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유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부 때 제가 유머를 했는데 너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어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제가 큰 실수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2부 때 성도님들은 우리 특히 찬양대가 많이 웃어줄 거라고 믿고 제가 유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안 웃겨도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침대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시몬스 침대랍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시몬스 침대.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란 말이 침대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자, 삭개오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하는 말이 있대요. 뭘까요? 이거 살게요. 이거 살게요. 산다는 말이 무슨 지 아시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어떻게 돼요? 주가 상승. 주가가 상승한답니다. 주가 상승. 예수님이 볶음밥을 맛있게 드시고 칭찬하시면서 하는 말이 있대요. 예수님이 볶음밥을 맛있게 드시고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그랬답니다. 누가복음.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있대요.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무슨 숫자일 것 같아요? 예순 하나. 예수는 하나.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예순 하나. 61세. 근데 예수는 하나랍니다. 교회에 가면 얼마를 줄까요? 교회 가면 얼마를 줄까요? 구원을 준답니다. 구원을. 근데 1900년도 초기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말이 유행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요, 구원이 큰 돈이었대요. 큰 돈.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나가니까 맨날 같이 술만 먹다가 어느 날 제가 술도 안 먹고 교회에 나가는 걸 보면 친구들이 깜짝 놀래다가 나중에는 저를 놀리면서 하는 말이, 구원을 주려면 1원을 못해서 10원을 주지 왜 하필이면 구원이냐고 저를 놀렸던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행복한 교회는 4가지 아름다운 기둥이 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 우리 세계의 교회, 미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 우리 영광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교회, 쇠퇴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 또 부흥하는 교회, 또 다시 회복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에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지난 2달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전로의 성서신학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지난 목요일 날 오전과 저녁에 저희 솔트하우스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전에 있는 여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 또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성서신학원에 다니는 분들, 성남교회, 여기는 용전교회, 오종교회, 그 다음에 신탄진 제일교회, 인동교회, 신흥교회,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교회들인데요. 대전 시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있는 그 성서신학원 학생들이 저희 교회 와서 2가지를 저한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 목사님,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이렇게 숲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숲속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숲이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사실 저 금산 지역을 빼놓고 이 대전 시내에서
우리 교회처럼 숲속으로 숲에 쌓여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또 하나는 솔트하우스에서 이제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수업도 하면서 너무 좋다고. 뭐가 특별히 좋으냐면 우리 솔트하우스에서 대전 시내를 내려다 보이는 전경이 너무 좋다고. 사실 이런 전경을 볼 수 있는 교회가 없거든요. 우리 대전로에서 뭐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저 금산 제일교회 가면 거가 이제 조금 언덕 위에 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모습은 있고, 이 대전 시내에서는 유일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아주 언덕 위에 그리고 솔트하우스에서 시내를 다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참 좋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권사님 집사님 교회도 크고 얼마나 좋으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행복한 데가 없다고 저보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영광교회, 그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대천 앞바다를 갔다 오다가 또 아름다운 수목원에 들려서 산책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잔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의 원천은, 우리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우리를 배반할지 모르고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친한 친구와 이웃 사이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거나 변할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많으시면 몸이 연약해지게 돼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수없이 많은 이 박사님들을 상대해 봤지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구하고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고 연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면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성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도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행복한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에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을까요?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될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영광 성도들의 꿈은 숲속 아름다운 교회로 예배하는 행복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매 주일을 사모하면서 어려운 일도 이겨내고 참고 견디고 감당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천국 잔치에, 이 천국 공동체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교회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했다가 이 다음에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천국 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가을 워킹 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2번 정도 저 신탄진 대청댐 아래에 있는 대청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방문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부목사님과 전사님과 청년들하고 함께 방문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대청공원에 가보니까 이 대청공원이 옛날에 제가 종종 갔을 때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금강에 깨끗한 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편안한 데크로 이 대청공원을 한 바퀴를 걸으면서 주변에 벤치와 의자에서 쉬어가면서 또 아름다운 식물들을 보면서 이 대청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주 공원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데크를 따라서 한 바퀴를 편안하게 돌다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이 아름다운 강물과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늘 오후 점심 식사를 하고 바로 대청공원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이 대청공원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대청공원을 걸으면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천국 모델하우스입니다.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모여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준비와 연습과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천국 모델하우스, 천국 잔치란 말을 여러분에게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 단어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확 박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천국 모델하우스야.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천국 잔치에 가는 거야. 교회 사는 모든 일들은 다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게 하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지만 이 자연에 나가서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또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걸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준비와 연습과 훈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은 제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펼쳐지는 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미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우리 영광교회를 생각하면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쇠퇴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이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이해서 62년 동안 걸어왔던 우리의 길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우리의 방향을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2026년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 답을 찾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잘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곧 행복한 교회, 회복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는 4가지가 있다. 그 4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활발한 사역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교회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 교회는 전도에 대한 헌신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함께하는 소그룹과 돌봄이 있어야 된다.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미 전에 들었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복습하면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 될 우리 교회의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활발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우리 장로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하는, 회복하는 행복한 교회들은 성도들이 다 열심히 참여해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교인들이 그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그래서 교인들이 열심히 함께 참여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는 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 기관은 무엇을 봉사하면 될까요? 교회의 모든 직분과 모든 기관과 부서는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직분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바로 열심히 참여해서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고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쇠퇴하는 교회는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교인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서로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봉사해야 될지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에서 주황색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러나 쇠퇴하는 교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오지도 않고,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기도에도 참석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결국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모이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쇠퇴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참여하는 2026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흥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일에 열심히 참가합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들도 하고 활동들도 하면서 교인들이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30, 40 세대들이 갈수록 부흥하고, 그리고 이 30, 40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보니까 이 30, 40 그리고 교회 학교가 지속적으로 부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쇠퇴하는 교회는 교회 학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함께 꿈을 꾸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마음 놓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행복하고 부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회사가요,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합니다. 물건을 팔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발전하려면,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야 모든 종업원들도 행복하게 되고 회사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열심히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전도에 열심히 참여해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상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섬기게 될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함께 소그룹별로 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남녀 선교회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야 됩니다. 가정교회 우리가 한 달에 2번 모이자고 우리 교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 넷째 주 가정교회, 셋째 주는 우리 남녀 선교회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교제를 해야 됩니다. 가정교회와 남녀 선교회가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없이 남녀 선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서로 모여서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쇠퇴하는 교회는 지금 파란색, 청색
그래프에서 막대기 달다시피 열심히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열심히 모입니다. 그리고 자주 모입니다. 자주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변화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예?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에 문을 닫은 한 교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찬송가와 성경 본문을 소개하게 되니까 어떤 교인이 하는 말이, 아니 찬송가 책을 펼쳐야지, 찬송가 가사를 보여주면 누가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냐고. 아니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펴서 읽어야지, 영상에서 성경 말씀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다 모니터로, 스크린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책을 통해서 봤지만 지금도 책을 보긴 하지만 스크린으로도 영상으로도 함께 보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얼마 되지 못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계속해서 변하고 우리도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변하고 바뀌지 아니하면 부흥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숲속 언덕교회는 아름다운 영광교회, 이 지리적으로 좋은 영광교회, 이 장점이 더 앞으로 부흥하고 회복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매 주일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그 2번 참석하는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가정교회, 남녀선교회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 친척들에게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고 또 이 지역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교회에서 잔치나 축제를 자주 하면서 지역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선교회 가정교회에서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이 4가지를 열심히 잘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고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2026년도에 우리 교회는 이 4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리고 요단강 뒤에 있는 가나안 땅, 젖과 끓는 그 땅을 바라다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방패시고 여러분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칼이시고 원수와 모든 대적을 하나님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젖과 꿀이는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영광 성도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여러분, 바로 그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부흥하고 회복한 교회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온 교인이, 목사와 장로나 교인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 일을 돕는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못하게 할까? 누가 열심히 하면 끄집어 내리려고 들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회에서 희생하면서 열심히 하면 뒤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다 쇠퇴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는 다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인이 할 것 없이 서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숲속 언덕위에 아름다운 교회의 꿈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게 될 때 우리 영광 교회는, 숲속 언덕위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62주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숲속 언덕 위에 있는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는 귀한 한 해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